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목소리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헤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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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 우리의 노래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자, 오늘은 로고스 신앙고백 제1조.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로고스 신앙고백의 1조입니다. 이 건강에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등치가 좋고 또 근육이 있어도 이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균이 들어오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기초와 뼈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악한 영이나 이단의 공격과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교리 또는 신조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조 또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이단의 영을 물리치고 인간의 사상을 물리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와 또 신앙 고백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도 이번 로고스 신앙 고백 12번 강해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잘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믿습니다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복을 받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세상 지식도 중요하고 내 실력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기초를 바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인데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대 헬라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은 단순한 요즘 말하는 코트, 누가 잘했다 못했다 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열린 광장에서, 딱 열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대토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이 대토론의 장에는 당대에 유명했던 철학자들 또 논쟁가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지식과 사상을 마음껏 주장하고 자랑하는 대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쾌락은 단순하게 육신의 쾌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 육체가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다 모였는데 이런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지?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어느 사상이나 어디에서 왔든지 제일 똑똑한 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니까 저 말쟁이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방 신을 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부활하셨다 하니까
다른 종교의 신을 얘기하는 말쟁이 모양이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즉 아레오바고는 당대 철학자, 또 정치가, 종교가들 등 똑똑하던 말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을 전파하는 대토론의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들, 권력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대의 말쟁이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얘기하기를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육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고장났냐, 문제가 생겼냐, 너를 만드신 분이 너를 고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괜히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뺏어가고 달란트를 뺏어가는 부족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으냐, 못 살 것 같으냐, 그러면 내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찾아가라. 정말 내 인생이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 내 숨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대지식자 말쟁이들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 나를 고칠 수가 있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숨통을 열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26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혈통을 정하시고,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무슨 1900 몇 년도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황인종으로, 아시안 인종으로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혈통을 정하시고 살아가야 될 땅의 경계까지, 요 혈통은, 요 민족은 여기서 살아라. 세상에 왜 전쟁이 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독야청청하는 분이 아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때로는 내 옆에서, 때로는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분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자이자 심판자를 보내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심판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숙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는 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 믿는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거를 보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구약신학도 배우고 신약신학도 배우고, 또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상담할 수 있느냐, 상담학도 공부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잘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보존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조직신학자들이 이단과 싸우면서, 악한 영과 싸우면서 목숨 걸고 만들어놨던
그 조직 신학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모든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적인 조직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매일 첫 줄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까 시시하게 인간이 돌이나 나무로 깎고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크래프트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존재를, 이 우주의 존재를 시작하신 절대적인 창조주시다. 이것이 조직신학의 1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직신학자들이 강조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육신의 몸뚱아리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목사님은 감기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렸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들한테 옮았어요. 제가 그냥 걸리겠어? 옮았어. 그래가지고 막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도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야지, 사명이니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도 그냥 더 기침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하루만, 주일 오늘 하루만 이 목소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화통 삶아 먹은 목소리가 나왔어. 근데 기도를 잘못한 거야. 또 내일부터 또 골골대면 어떡해요?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괜찮아요, 뭐 내일 모레 죽든 살든 어쨌든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목구멍을 빵 뚫어주세요 했더니 성가대도 뚫어주시고 저도 뚫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하나라도 내가 책임을 못 져요. 내 가정, 내 새끼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책임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내가 모른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조직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면서 정리해 놓은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셋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세상이 나빠서,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남녀간에 젊은 시절에 만나서 눈이 맞으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죠. 그때는 그냥 쓰고 싶은 말 다 쓰잖아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만 하면 당신을 내가 우주의 여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우주의 여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던 그 썩을 인간이, 결혼하고 났더니 이건 우주의 여왕이 아니라 동네 여왕도 못 만들어 놨어요. 그런 동네 여왕도 못 만들어 놓는 그 남자하고 왜 결혼을 했습니까? 몰라서 한 거지, 몰라서. 우주의 여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나를 갖다, 내 마음을 뺏었다가 나중에 능력도 없고 또 그냥 만보가 변해가지고 동네의 여왕도 못 만들어 줄 인간인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지. 근데 왜 했어요? 너무 크게 대답하면 안 돼요. 몰라서 못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남 원망할 거 없어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어. 내가 내 인생에, 내 앞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신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따라하세요,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시냐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고개 바짝 들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은혜스럽게 앉아있지만 아이고 목사님 언제 끝날까? 하여간 우리 목사님 설교 기른 게 흠이야. 설교만 짧게 하면 그저 은혜가 충만하겠는데 할렐루야. 또 쫄다가 아멘 하셔. 그 속을 누가 아냐고. 근데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 하나님은 내 속사람도 내 겉사람도 내 오늘 일뿐만 아니라 내 내일 일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 괜히 자기도 모르는 인생길에 방황하지 말고 정말 행복한 인생, 복을 받는 인생을 살으려면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내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설교를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대토론장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똑똑한 말쟁이들 앞에 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잘 보고 합격하고 승리해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옆에서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으로 계시고, 내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때로는 나의 뒤에서 때로는 나의 옆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 자리를 필 데가 없어서 지옥에 자리를 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도망가다 바다 끝에서 이제 빠져 죽는 일밖에 없다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거기서도 내가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지. 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정말 이단들과 거짓된 영들과 싸우면서 찾아낸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내 앞에 보내겠다. 네가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가만히 천막치고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네 인생 네가 하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앞길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이미 도착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완성시킬 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do it,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네가 이것을 잘하면 어떤 일이 완성될 거다, 그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호탕치고 빈 그릇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한번 네가 고기 잡아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그 그물이 차고 넘치도록 찢어지도록 고기를 다 미리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제자들한테 저 돌문을 옮기고 시체를 꺼내서 수의를 벗어라 할 때는 한번 니네가 살려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돌문을 옮겨라, 수의를 풀어라 할 때는 이미 죽은 자를 다 살리도록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중에 가장 복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가라고 할 때는 이미 나는 모르지만 갈 장소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는 나는 모르지만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저 물동이를 옮기라, 물을 채우라 하면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을 준비를 다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세상의 똑똑한 말쟁이들을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성경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해줘도 또 쓰러지고 넘어질 죄까지 예수님이 다 피값으로 치렀다.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이단과 싸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배경 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악과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세상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든 거예요. 쌓아놓아도 만족함이 없고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 이런 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영육간의 싸움에서 우리를 갖다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탕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냥 강에 빠져도 그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 사명을 끝까지 지켰던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영적인 지식으로 그 신앙의 기초와 그 신앙의 뼈대가 완벽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꼼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를 고치게 해주신 분이고 이기게 해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조직신학 책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단들과 싸워가지고 책 속에다 기록해 놓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 속에 갇힌 하나님, 성경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자랑스러운 이런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는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이 현재적인 모습만 보고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시고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번쩍번쩍하고 잘 사는 배가 고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다가 44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종살이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430년 동안 그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영육간에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똥싸다, 그러니까 나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세상으로 가서 고생하냐, 종살이하는 거 잘됐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인 모습은 육신적으로 엉망진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현재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자기 백성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살아가던 기생 라합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이 당시 라합의 현재적인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멸시받은 천대받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술 팔고 몸 파는 정말 부끄럽고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현재적인 모습만 보시고 책망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샀냐,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젠가는 기생 라합도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올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기생 라합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힘들고 어렵고 상처 주고 상처받은 또 잘 살고 못 사는 이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는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조각가 중에 가장 유명한 조각가 중에 한 분은 미켈란젤로 아닙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제 무슨 조각을 할까 묵상하다가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광야에 아주 거칠고 험한 울퉁불퉁한 바위돌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정말 광야에 내돌려진 그 바위돌을 집 안으로 갖고 왔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핀잔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리석이냐고, 이게 무슨 청보석이나 보석이나 박혀있는 귀한 돌이냐고, 그냥 길바닥에 광야에 내덩그러진 울퉁불퉁하고 그냥 버려지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거칠고 험하게 생긴 이 돌덩어리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고 가족들마다 핀잔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켈란젤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속에 비록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모양이 안 나는 돌덩어리지만은 이 속에는 천사가 들어있다, 내가 잘 다듬고 만들면 이 속에 들어있는 천사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올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롱하고 핀잔하는 가운데도 하루하루 울퉁불퉁하고 거치는 그 바위돌을 깨다가 마지막으로 나온 작품이 다윗의 조각상이라고 하는 다윗, 성군 다윗을 그려놓은 그런 조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초라함, 때로는 광야에 내던지고 울퉁불퉁하고 상처나고 아무런 모양도 없는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못했다 이러냐 저러냐 책망하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인도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자신의 현재적인 모습에 절망하거나 현재적인 모습에 굴복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미래에 더 귀하고 복된 삶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이 광야에 버려진 돌덩어리처럼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정말 울퉁불퉁 그런 모습으로 굶굴어 다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나를 다시 붙들어서 다듬으시고 깨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직신학자들이 책에다가 기록한 성경책에 갇혀있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고쳐가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사람이나 기계나 할 것 없이 고장나면 버립니다. 고장나면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고 버리고 고장났다고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고장나면 고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상처받으면 치료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찻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찻잔 좀 하나 보여주세요. 이 도자기 공들이 이렇게 찻잔 자기를 만들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만듭니까? 그러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들어놓은 찻잔도 굽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저렇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 그 도자기 공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놓은 찻잔이라도 금이 가거나 깨지게 되면 버립니다. 그런데 1500년대에 일본의 어느 한 마을에서 이름도 없는 한 도자기 공이 아까운 거예요. 저 도자기, 저 찻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빚이고 불 속에 집어넣고 반죽을 하고 색을 칠하고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저게 금이 갔다고 깨졌다고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1500년도에 이름도 없는 한 일본의 도자기 공이 저 갈라진 틈새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옷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금가루, 은가루를 뿌리면서 깨지고 이빨 빠진 저 잔을 다음 잔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이걸 갖다 일본에서 뭐라고 하느냐, 킨츠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킨츠키 기법. 키는 뭡니까? 금이라는 뜻이고 츠키라고 하는 뜻은 이어 붙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름 없는 이 도자기 공이 깨지고 금간 찻잔 하나를 버리지 않고 흙으로 메꾸고 변하지 않는 금으로 메꿔놨더니 일반 찻잔보다 2배, 3배, 10배 값을 받는 가치 있는 찻잔으로 바뀌어서 일본의 도자기 공법 중에 하나는 킨츠키 도자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장나면 다 버립니다. 그러나 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만들어서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든 그릇인데, 어떻게 만든 내 아들, 딸인데, 어떻게 부른 내 자녀인데 깨졌다고 부서졌다고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보혈로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은혜로 깨진 곳을 메워주시고 붙여주셔서 저렇게 깨지고 부서졌지만 이전보다 더 귀한, 정말 은혜가 충만한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조금 했습니다. 어디 가도 목회를 많이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지난 세월에 목회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부끄럽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살았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을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회 천연 시절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안수하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안수를 해줬으면 본전치기라도 해야지 안수하고 나서 더 아프다는 거야. 큰일 났네. 오늘부터 안수 안 받으면 어떡해? 응? 이러한 정말 부끄럽고 답답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전 교인들이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그때 한 교인이 10명 됐거든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예배당 짓자고 땅을 사는데, 그냥 제가 여기다 짓자고 땅을 탁 지목하고 그 땅을 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그 땅에서 예배당을 못 짓게 됐어요. 전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말 듣지, 고집 피워가지고 그 땅 사자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그곳에 예배당을 못 지니까 얼마나 큰 시험덩어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덩어리가 됐겠어요? 어떻게 제가 사명을 지키겠어요? 미국에서 딱 10년 목회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한 7, 8년 돼가지고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그렇게 옛날부터 그저 집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지금 번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들 드리는 그 순간까지 어쨌든 우리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의 그 명단 안 지우잖아요. 다 있잖아요. 1000명이 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000명 아무것도 아니라도 미국에서는요 똑같은 1원짜리라고 같아요. 미국의 일부는 한국이 얼만데.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교인들은 가까운 데가 아니라 고속도로로 1시간씩 오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교적부를 보니까 한 1000여 명이 되더라고.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부터 스쳐간 사람이. 근데 그때까지 7, 8년 동안 남은 교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LA 밑에서 그 큰 도시에서는 감리교 중에 300여 명까지 모이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근데도 자랑스럽진 않아요. 이름을 하나하나 보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지. 정말 그때 물론 그 가운데요 믿음이 없어서 떠나간 사람, 사기치러 왔다가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래서 그 교회 거치면서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전부가 아닌 거야.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이 영혼 지킬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한걸음에다 또 더 노력을 하고 신방을 했으면 그 영혼 지킬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다 내가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떠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응? 사람들은 뭐 전 목사 그 어려운 이민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2명이 300명이 되고 박수를 치지만 나는 떠나간 700명이 앞에서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믿음과 사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벌써 쓰러져도 100번 쓰러졌을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상처 받았으면 위로하시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시는,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다윗은 뼈가 깨지고 영혼이 깨지는 그러한 황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이제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해서 내 몸이 피골이 상접해졌다는 거야. 수척해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내 몸이 피골이 상접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하고 세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면 뼈까지 떨리겠어요. 이가 떨리는 걸 치가 떨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 있으면 뼈가 떨리겠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결국 다윗은 피골이 상접하고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 순간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장나는 때가 있어요. 내 믿음도 고장나고 내 사명도 고장나고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도 육신도 가정도 고장나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적어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 속에 갇히고 학자들 속에 기록해놓은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삶의 복판에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구원의 역사를 하셔도 자기 백성에게 하시고 복을 주셔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셔도 자기 백성에게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에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변해서 이가 되고 우박이 쏟아지고 파리떼가 난리를 치고 죽을 병이 돌고 연병이 돌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다 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따라하세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센 땅이 빌딩이 그냥 쭉쭉 서 있고 모든 금융권이 거기에 다 있고 잘난 사람들이 다 고센 땅에 있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고센 땅에는 내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파리 한마디로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셔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큐리티, 그 경호하면은 미국 백악관의 경호처럼 센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장비와 가장 강력한 훈련을 받은 그러한 요원들이 비밀 경호국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와 또 훈련을 받은 그 비밀 경호국 위원들은 하는 일은 미국 시민 전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최선의 장비를 가지고 가장 훈련을 많이 받은 이 비밀 경호원들은 오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안전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 가족이 잘나서 뭐 훌륭해서 이뻐서 공로가 많아서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그 신분 하나,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경호국의 요원들은 목숨을 걸고 총알이 날라와도 총알바지가 되면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건 고센 땅이 화찬란한 대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센 땅의 백성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적인 신분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사람들이 나와서 야, 네가 무슨 집사라고 그래, 네가 무슨 목사라고 그래, 그런 맘 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놔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시켰다고 끝입니까? 공부를 시키고 직장도 들어가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결혼시키면 끝입니까? 우리 이렇게 훌륭한 로고스 교회 장로님들도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서도 손자들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손자들 그냥 데려온다고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아이고 세상에, 나도 그런 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우리 애들은 언제 손주 나가지고 손주 학교 데려다 주고 무슨 아들 딸 낳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 끝입니까? 그 자녀의 자녀 잘하면 증손주까지도 무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한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관광 비자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세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이자 하나님의 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고센 땅을 떠나게 되면 탕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밤모섬에서 나이 90이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요한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갈대 잣대를 주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따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누가 왔는지, 누가 봉사를 하는지, 누가 볼펜을 끼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보를 접는지, 누가 찬양을 하는지, 누가 식당에서 수고하는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이름을, 그 사람을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도 마라. 아무리 잘난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숫자도 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력에게 결국은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센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아도 성전에서, 시험을 당해도 성전에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착각입니다. 원래 그런데 자기가 그 보는 눈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받아도 성전에서, 시험을 당해도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자녀된 신분을 지키고 고센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로고스 가족들, 이 땅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